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새로운 주간이 출발하는 그런 첫날 월요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6월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모두가 다 잘 참 어느 휴지를 파는 그 보니까 술술 잘 풀립니다. 뭐 잘 풀리는 뭐 그런 선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잘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무슨 생각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혹자 이렇게 좀 과격한 이런 분들은 세상이 완전히 좀 확 뒤집혔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그렇게 좀 뒤집어져서 좀 그런 문제가 확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마련이고 또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질병이 정복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이런 질병들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정복하면 앞으로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세상을 바꾸어서 해결되는,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을 확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들을 먼저는 우리가 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가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을 탓하고 뭐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해봐야 결국은 뭐 나만 손해죠. 나만. 설령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을 그때마다 확 바꿔놓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도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상대방도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면 아마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또 혹자는 또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믿을 때나 뭐 똑같다, 뭐 이렇게 또 이 푸념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똑같더라, 마찬가지더라, 뭐 이런 생각을 또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세상적인 어떤 여건을 살기 좋게 바꾸어주는, 소위 말하면 요술 항아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 바뀌어져라 뚝딱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 세상을 나에게 맞도록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가, 주권이 나에게, 그래서 나에 맞게 다 바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하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지구상에 60억 인구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그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좁게 말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 이제 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내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바뀌면 가정이 편해져요. 근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뭐냐면 이것이 당신 때문에, 이것이 당신 때문에, 이것이 하다가 나는 아무렇지. 그러나 내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은 다 바뀌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인데,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첫 번째 목적은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뭐 근심이나 문제는 모두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뭐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요즘 소위 말하면 뭐 참 요즘 집값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수를 넓혀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이 마음이 낙심도 됐다가 이런 것 대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 거 마무리할 거 그렇게 고생하고 그저 그냥 늘 벌벌거리고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간 참 뭐냐면 정말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참 썩어질 우리 인생의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늘 살아가는 것이 참 세상 것 때문에 늘 우리가 불안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참 낙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목적하고 살던 것을 썩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좀이나 동록이 먹는다. 요즘 가상화폐라는 게 나오고 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한때 또 그러다가 또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웃었다 울었다 절망했다 아주 그냥 꼬꾸라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가 참 주님을 의지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들을 포기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앞에 다가섰던 문제가 비로소 풀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또 내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만 쳐다보면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참 개척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처음에는 사모 하나 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아이들 어린아이 저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참 또 그렇게 예배하고 그랬던 시절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다양하게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거 어떻게 보냈나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때 내 안에 참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힘이 있었어요. 정말 그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온 삶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 주님의 은혜다. 한마디로는 주님의 은혜고 또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런 모든 어려운 난관과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지금까지 보니까 참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래, 지금 모르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의 갈 길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 내 삶은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게 뭐냐, 변화되어야 할 게 타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야, 돈 벌어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뭐하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그래, 공부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자신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만 구하지, 또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주님은 뭐냐면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하옵는 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저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해결된 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유익하게 할까? 참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유익을 얻었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내 병이 참 기적처럼 치료되는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더 속히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인들에게도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하고 도전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4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내 말을 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4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또 하는 기도도 들어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있으시죠? 그건 또 다 잊어버리고 이건 정말 응답이 될까?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뭐예요? 앞으로도 들어줄 걸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걸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확신하고 명령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 실행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못하면 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도 되겠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또한 믿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하나 체험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래,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시원하게 정말 한 방에 그렇게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기다리지만 말고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먼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조건들이 변해서 이 어려움들이 저절로 물러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환경이 변하고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나 변할까? 그 사람 변하기를 기다리다가 세월 다 놓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져. 내가 변화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신랑 언제나 이빨 빠질라나. 아이고, 진짜 이빨 빠지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힘이 너무 세갖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언제나 그 힘이 좀 빠질라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답은 안 했어요. 그분이 오늘 새벽에는 안 나오셨는데 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힘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건 왜냐하면 서로가 강대강이니까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이 스폰지 이거는 부드럽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푹 들어갑니다. 그냥 흡수를 해요. 다 흡수가 되면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이기도록 내가 변해서 물리쳐야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변할 때 문제를 만났어. 그럼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변화가 되면 해결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보기에 좋다 그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세상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바뀌면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세상이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입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리고 확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세상 위를 우리가 하나님 유효히 하나님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